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하엘 찬양단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찬양 읽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씨가 있죠? 명품 신앙입니까? 입니다. 일본 나카무라 우사키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책을 썼는데 나는 명품이 좋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책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 서평을 보니까 일본에서 아주 쇼핑 여왕으로 불리는 여자였습니다. 이분은 비가 아주 많이 올 때 샤넬 우산을 들고 일부러 거리를 나간다고 합니다. 원래 프랑스 같은 데는 비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 써도 되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런 데는 비가 오면 아주 세게 오니까 사실 그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데 그 조그만 샤넬을 일부러 쓰고 거리를 일부러 나가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쇼핑을 많이 했는지 1년에 2천만 엔 정도의 쇼핑을 해서 옷을 사들이고 이것 때문에 주민세를 내지 못하고 의료보험료가 체납되어서 병원 갔다가 진료받지 못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카드 한도액이 넘었는데도 그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롤렉스나 까르띠에 같은 시계는 전당포에 맡겨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 중독 명품 수집광으로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다 써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치고 명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살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없는 거는 명품이 아니고요. 비싸고 좋은 것들은 아이들이 선호합니다. 명품이 이게 사치나 신분 과시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문제지만 그러나 여러분 명품 자체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조품,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하죠? 짝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미테이션이라는 거, 흉내를 냈다는 것이지 그 명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장인의 그 한 땀 한 땀 들어간 노력, 땀, 기술 이런 것들은 거기에 없는 것이죠. 겉모양은 비슷한데 실제로 명품하고 모조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가끔 연예인들 중에 이 짝퉁을 가지고 나갔다가 망신을 했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명품과 짝퉁, 모조품 이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합니다. 명품이 있는 한 이 가짜 짝퉁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품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 있는 명품을 모방하는 것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명품 신앙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겉모양만 흉내만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제가 하는 말로 교인, 처치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짜 마음속에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따르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장소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한 것들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차에 기름을 더 넣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는 코스가 그렇게 주의수 있는 쪽으로 갑니다.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 몸이 실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분노, 미움, 슬픔, 이러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 부셔뜨리고 나쁘게 만들도록 조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조종하는 사람은 생활, 행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해보십시오. 분노하고 있을 때 내 생각 속에 지금 나를 흥분하게 하고 충동하는 게 누구신가? 어려운 사람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우리말로 찡해지고, 그죠? 그리고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러한 느낌, 이러한 보여지는 것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뭡니까? 교회 건물을 크게 져놓고 그리고 모든 시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모든 걸 다 채워놨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뛰어난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가치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나야 될 성품이 뭡니까? 사랑, 은혜, 평화, 기쁨, 용서, 구원, 회복, 평안,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의식적이고 예전적인 것만 남아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말라있거나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주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못 믿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보낸 두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언제 쓰여졌느냐면 AD 64년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AD 64년이 무슨 해일까요? 여러분, 로마의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네로가 황제가 되어져서 4년이 지난 후가 64년입니다. 처음에는 1, 2년 동안은 네로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성품이 괴팍하게 폭군처럼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음의 자리로 몰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란 데가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던, 순교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시대에는 숨어서 지내게 되어주고, 그리고 도시를 피해서 시골로, 그리고 갑바도기와 같은 골짜기로 굴속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교우들에게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곳곳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나누면서 더 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배교했던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믿었던 신앙을 내려놓았던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사도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를 받았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본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 그래서 이 편지는 회람서신이에요. 한 사람이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받아서 읽습니다. 그리고 또 읽은 다음에 또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았던 이 편지,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성도들에게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비록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그렇게 분부를 했습니다. 보통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살려달라고 벌벌 떨면서 빌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너희도 본받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신앙이 무엇일까요? 제가 감기약을 먹어서 입이 자꾸 마릅니다. 그렇습니다. 명품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명품 신앙은 목걸이를 십자가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장식을 잘해서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명품 신앙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온에는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건축을 할 때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제일 먼저 건축을 하려고 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선이 그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모든 건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이 쉬고 있다가 집합을 하면 병사 하나를 누구 지적해서 기준하게 합니다. 그러면 손을 들고 기준, 그러면 이 기준으로 횡으로 쓰든지 종으로 쓰든지 딱 세워지거든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퉁이 돌을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나오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그런데 이 보배로운 산돌이 누구냐면 사람이 버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했느냐면,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은 예수인데 쓸모없다, 저 가짜다, 저 사람 거짓이다, 저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래서 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뭐가 됐습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이 산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4절과 5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에 사역했던 분 중에 리빙스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톤이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살아있는 돌, 산돌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죽은 돌이고 값어치 없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죽어있던 심령들이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명품 신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신앙인,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제가 신문에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한 아마추어 수집가가 고물상에서 그림을, 위쪽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하나 200만 원을 주고 샀대요. 그런데 그 그림이 나중에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세상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림에 없어진 윗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가가 소더비에서 얼마로 나왔냐면 600억 원을 매겼어요. 어디에서 샀냐고요? 고물상에서 샀대요. 누군가 그것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고물상에다가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몰랐으니까 내놨고, 그것이 200만 원이어도 싸지 않은 금액인데 그거를 사다가 자기 집에 걸어놨다가 그거를 감정했더니 명화 중에 명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나와 관계없고 현재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려지는 것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정말 소중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것들을 언제 보느냐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임종할 때 봅니다.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떠나간 그 모습들을 보면 이게 보여져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저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요. 괴로워하고.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0년 동안 짓습니다. 물론 나이도 많이 있고 그리고 노동할 일도 많이 있지만 금배를 짓지만 100년 동안 짓었다고요. 어디에서 짓었다고요? 산에서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가 나이 들더니 노망이 드셨나 봐. 배는 호숫가나 바다에다가 져야 되는데 저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가 다 완성될 때 들어가라. 내 가족과 그리고 내가 들여보내는 짐승들이 다 들어간 후에 문을 닫고 열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전날까지 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것만 즐기던 사람들에게 땅 아래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사정사정했을 겁니다. 어제까지 모르던 사람들, 어제까지 부정하던 사람들에게 그날이 노아의 부끄러움과 상처와 슬픔을 다 씻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속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돈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는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편리하냐 편리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돈 많으면 좋은 차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집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차, 좋은 집에 있다고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고 평안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컨버니언스예요. 편리하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피스는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주님을 모셨더니 그 비 내리는 그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은 제일 두려워할 때 뭐가 두려워요? 너 죽일 거야 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성도는 크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서 건강을 위해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안 한다고 도망갑니까?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예, 수술해 주세요 하고 나를 다 맡겨요. 왜요? 수술하고 나면 내가 건강하게 나을 거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아무리 고난이 커도 그 고난이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신앙을 가진 명품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소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삽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져요. 안 넘어진 거를 자랑으로 여기지 마세요. 마지막에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바로 6절부터 8절까지는 넘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러나 너희는 누굴까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을 주십니다. 택하신 족속. 중국 선교 역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서투른 중국말로 중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성경을 가르쳤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성경 공부하시다가 예수님 발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수없이 많이 있고 또 다 읽을 수 있는 이 말이지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책을 문학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경제서로 보는 사람도 있고 군사 그런 전쟁의 그런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실 그렇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안 되면, 나의 구세주로 영접이 안 되어지면 이 성경이 보면 다 모를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으면 그 사람은 회사원이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뽑으면 그 사람은 그 학교의 학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스러운 것들 가운데 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 제사장, 여러분, 고대에 매우 중요한 직분들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거드름 피며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왕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왕은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의 안위와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왕 자신만 잘 먹고 호화호식하다가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가 되었습니까? 자녀가 잘 자라나야 되겠죠. 잘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 중에 큰 인물이 나오면, 그리고 훌륭한 학생이 나오면, 여러분, 그 선생님은 희생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숙되게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두 가지 성경의 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러분, 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릴 때 그거 뭐 하는 거죠? 구약에 나와 있는 번제, 속죄,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들은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죄로부터 분리시켜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죄를 사해주는 그 일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얘가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 되고 세상적인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하나님은 몰라.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인이 죽인 거 아니고 그 부하들을 시켜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거,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지 어떻게 죽이겠어요? 과학자들이 동원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다가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동원되고, 건축가가 동원되고, 군인들이 동원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식 가지고 좋은 일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사회 정의가 세워지고 진리와 그리고 거룩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들어간 곳에서 사람이 살만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밥 더 잘 먹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있어야 되지요. 주권이란 말은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여기 거룩한 나라에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 하기오스의 뜻이 뭐냐면 분리시키다, 구분하다, 그 말이에요.
뭐와 뭐를 구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요? 천국 들어갈 사람과 멸망의 지옥으로 빠져야 될 사람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조종받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조종당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분리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명품인지 아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소망이 있는지,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과 각오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성경에 보면 거룩한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점점 넓어지고 커지는 개념입니다. 악도 자기의 세력을 자꾸 넓혀갑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내 거룩한 삶의 영역이 넓어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까지 명품 핸드백 못 들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못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까만 벤츠차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 일렬로 서가지고 납죽 절하는 모습을 아주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구경할 때 저도 그 자리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든지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의 인생은 명품이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비록 지금은 넉넉하지 못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마지막 우리를 결정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나이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 받으신 보배로운 산돌이이신 예수께 나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 안에 주의 성전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버려져야 될 것들,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저희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허다한 많은 욕심들과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진정 소유해야 될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 마치는 날 주 앞에 섰을 때 향기로운 모습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의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그날의 영광의 기쁨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